배고픈 기자가 바라봤던 그런 관점하고, 그 다음에 시편 기자로부터 한 1000년쯤의 인물인 스데반 집사가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 그렇게 바라본 관점하고 비교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이 똑같습니다. 시대가 1000년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과 사도행전 7장을 이렇게 매치를 시켜놓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두 관점하고 틀리지 않을 때, 그럴 때 온전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17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오늘 저는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시고, 더불어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즉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먼저 보내시고, 그 교회 안에다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을 대표 주자로 먼저 보내시고, 4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을 선포할 때 다들 뿔뿔이 흩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의 대표로 나와서 온갖 핍박과 멸시를 받아가면서도 4년을 꿋꿋하게 지키고 나니까, 그러니까 4년이 지난 지금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겼던 이 성경의 관점이 맞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합류합니다. 4년 전에 아주 시소했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이 국내 한국에도 메시아의 토라 예배이 날마다 부흥한다. 할렐루야. 아멘. 4년 전에는 주의 종들 가운데 저 혼자인 줄 알았어요. 저 혼자인 줄 알았는데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여기가 진리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노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마지막 히브리 뿌리 개념에 이런 부분들이 우뚝우뚝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리지널 성경 해석 같아 그러면서 나날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4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앞서 보내셨으며, 이렇게 해석해도 거의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보는 이 관점은 시편 105편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아주 굉장히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큰 그림 안에. 그림을 그려본다 그러면 시편 105편의 관점은 지금 이렇게 큽니다. 이 큰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40장까지 토라 포션을 했는데 누구의 얘기? 요셉의 얘기였단 말이에요. 즉, 이 큰 그림 안에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이렇게 차지하고 하나의 퍼즐로,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105편 17절부터 22절까지는 누구의 얘기? 요셉의 얘기라고. 즉 시편 105편 이 스토리 가운데서 요셉의 얘기가 작은 그림 안에 있는데, 이 그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깊이 담겨져 있어요. 깊이 담겨져 있는데, 먼저 큰 그림을 보고 요셉의 스토리가 어느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지 균형 잡힌 성경 감각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해요. 오해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또 말씀에 해석하는 아주 하늘의 지혜와 영철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우뚝 세워가지고 교만에 넘어지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볼 때는 굉장히 큰 인물같이 보여지는데, 이런 큰 그림 안에는 작은 전망도 못한 그런 퍼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고 이게 균형 있는 감각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 기꾼들, 15세, 16세, 17세, 오늘 요셉이 애국에 끌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이다? 17이었다. 17에서 30살이 되어가지고 애국의 총리까지 되어지는 이런 스토리인데, 특히 젊은이 일꾼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시대에 큰 인물을 쓰임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젊은 일꾼들 옆 사람한테 너도 큰 인물이 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너도 큰 인물이 될 수 있어. 큰 인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요셉이 애국으로 끌려갔다. 애국으로 끌려갔다가 총리가 되는 스토리가 이 큰 그림 안에 있는데, 이 큰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우리 창세기 15장을 한번 먼저 갑시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서서히 하나님의 훈련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진전되는데, 여기 창세기 15장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해질 때에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긴 잠이 일어나고 큰 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루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흘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하늘은 횃불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과의 언약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요셉 이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 이 요셉이 오늘 애국으로 끌려내려간다. 애국으로 끌려내려가는데, 시편 105편 기자는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국으로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여기서 약속을 하는데, 아직 이삭이 날라려면 한참 멀었어요. 이때 나이가 한 80대 정도 되는데 20년 후에나 이삭이 났습니다. 이렇게 아들도 없는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데,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는데 내 후손들은 타향에서, 즉 이때 아브라함의 애국인지는 모르겠죠. 타향에서 4대 만에, 즉 4대 동안 종로를 타다가 다시 돌아와서 너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 이후에 야곱까지는 봤어요. 근데 요셉까지는 못 본 상태에서 175세에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스토리가 요셉으로부터 시작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인데, 요셉을 애굽에 내려보내신 그 하나님 이유가 뭘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큰 약속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타락해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마, 이런 약속 가운데에서 이 요셉이 애굽의 정탐꾼으로, 즉 한 사람으로 먼저 파송되어지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일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이시면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요셉이
주시는 계시가 있거든요. 요것을 오늘 끄집어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요. 시편 105편. 자, 이렇게 해서 17절, 시편 105편 17절. 그가 즉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우리 창세기 37장에서 토라포션 했죠. 형제들과 함께 반목을 했는데 왜 반목을 했느냐? 요셉이 17세에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았다. 총애를 받아가지고 12아들 중에서 하나들을 편애를 하면은 나머지 편애를 받지 못하는 형제들은 불편해. 그리고 총애를 받는 그 아들을 향하여 단체적으로 미움이 이렇게 전달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형제들도 엄마가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대안이한테만 해주고 대선이 너는 저 형이 먹다가 남는 거나 먹어 이런 식으로 만약 날마다 그런다 그러면은 엄마도 밉지만 그 다음에 누구도 밉다? 형도 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공평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자기 부인 이쁜 부인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라헬의 이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요셉을 너무 편애했어요. 나머지 10명의 형제, 배다른 형제들이 입이 막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잘 해석하는 그런 지혜와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이 17살 된 이 요셉이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그거 저거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형들을 더욱더 노엽게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수첩에 메모해다가 아버지한테 전부 일러 바쳐가지고 나중에 12형제들이 모여서 그들의 가족 회의를 열 때는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알았는지 형 루벤의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많이 야단을 치고 또 유다 형이 잘못을 또 지적해가지고 많이 야단을 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다 일러 바쳤다? 요셉이 전부 일러 바쳐. 그러니까 형제간에 12이 연합이 안 돼. 누구 때문에? 요셉이. 요셉을 너무 잘난 체하고 요셉을 너무 편애했기 때문에 12형제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형들의 그 반감을 사고 나중에 죽이고 싶도록 이렇게 미워서 우물에 빠져 죽어라. 그렇게 했는데 물이 없어서 안 빠져 죽으니까 유다 형이 타협안을 제시하잖아. 뭐 죽일 게 뭐 있느냐? 저 애굽에 그저 이스마엘 그 후손들 그 미디안 장사꾼들한테 팔아서 노예를 팔면은 살아있으나 뭐 하는 거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당시에 노예로 팔린다는 건 가축의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냥 죽도록 일하다가 죽을 때 되면 죽는 그런 그 개념이었거든요. 그렇게 팔지 말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서 우리 창세기 30장 마지막 부분에 애굽에 팔려가고 애굽에 팔려갔더니 누구의 종에? 보디발의 그 가정에 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이 스토리인데 자, 시편 105편 17절에서 종으로 팔렸는데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17살 된 이 야곱이 재벌이었는데 당시 그 재벌의 귀한 아들 중에 아들인 이 요셉이 쇠사슬에 묶인 발에는 도망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찾고 즉 큰 쇳덩어리가 매달려 있는 그런 그 쇠사슬을 양쪽 발에 차고 다니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끌려갔으니 다행히 노예로 팔렸으니까 노예 신분으로서 17살 때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어져 있었는데 우리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를 여러분 창세기 37장 39장 이런 요셉의 스토리를 볼 때는 그게 요셉과 함께 12형제들의 범사의 삶이었었는데 서로 형제들 간에 반목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그
요셉 동생을 애국에 팔았던, 그리고 가서 아버지한테 거짓말했던 이런 스토리였는데, 그 스토리 이면에는 누구의 역사심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기업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삶 속의 희노애락 속에서 흥망성쇠 가운데서 누구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맨날 푸념만 하고 삶을 원망하고 아이고 이 풍직 삶 이런 식으로 원망만 하다가 나중에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즉 호흡이, 그 삶이 육신의 호흡에 있다고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멸망당하는 그런 사람은 대단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딱 발견하면서,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사업이 망하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망하고 또 환경이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끄트머리를 붙잡으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삶 속에서 누구의 삶을 발견한다? 요셉의 삶을 발견한다. 요셉을 이렇게 훈련시켰다가 나중에 13년 후에 30세가 됐을 때 애국의 총리로 우뚝 세우시는데, 그런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낮아지고 겸손하면서 세상에서 사업을 망하게 하고 남들 밑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그 이유 속에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은 마치 살아있는 여자가 폭포수를 치고 오더라듯이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는 힘이 생긴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에 이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 신앙이 온 세상을 거짓된 말씀으로 덮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멸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암울한 세대 속에서, 지금 곧 12월달에 미국의 금리가 오르니 뭐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몰락을 하고 사업이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 당하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온 이스라엘 교회에 보내시? 왜 온 이스라엘 교회 야탑에, 왜 야탑에 있는 이 온 이스라엘 교회도 모자라가지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멍청한 목사 같은 목사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슬러 올라가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고 삶의 환경을 거슬러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때 누구의 능력을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이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착고에 차여가지고 보디발의 그 집에서 가정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정 총무가 되고, 가정 총무였다가 나중에 이 보디발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우두머리 집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감옥 생활을 하지만은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주관자가 되는 이런 훈련 여정 속에서 애국의 총리까지 되는 이 역사의 물줄기의 흐름을 따라 올라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패턴이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계신 자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자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그냥 천에 안에 만에 안에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그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아요. 이 시대에 제가 그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손을 번쩍 들어요. 손을 번쩍 드는 그 손과 하나님의 손이 딱 마주치면 이 시대를 밝히는 그런 일꾼으로 우뚝 세워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꾼들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온 이스라엘께 이 모든 성도는 그런 모여입니다. 기도의 300용사한테 일꾼들이 몰려들어서 이 시대의 어둠을, 내 육신의 삶을 포기하고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똘똘 뭉쳐서 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 비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17살 된 요셉을 발에 착고가 차고 소사슬에 베끼는 노예 신분에서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그게 주안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요셉을 훈련시켰던 그런 패턴대로 똑같이 훈련시키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같은 패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자꾸 변질시키고 자꾸 그 말씀 앞에서 타협을 한다는 거죠. 타협을. 아이고 내 형편과 처지가 이런데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아니, 하나님은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생명을 가진 자들만 붙잡고 나가십니다. 나머지는 탈락이에요. 봐주겠지, 융통성대로 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멋대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역사의 물줄기에서 떠내려가 버립니다. 즉 한 번 흘러가는 물은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가 없다고. 즉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붙잡고 그리고 내 삶을 포기하면서 내 환경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높이 붙들고 살고자 하는 자들만을 붙잡고 가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붙잡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셉을 훈련하는데 3가지 패턴을 훈련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보디발의 가정총무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데 대개 보면 물질관이에요. 물질관. 즉 이 보디발이 당시에 경호 실장이었는데 많은 물질들이 들어오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이 예물도 갖다 바치고 뇌물도 바치고 수많은 물질이 들어왔다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왜 보디발이라는 그러한 지금으로 말하는 경호실장 같은 그러한 사람이 노예 신분이 이방 민족인 센족이었단 말이에요. 이 요셉이 이방 민족 가운데 노예 가운데 있는 이 요셉에게 맡겼을까? 요셉이 정직했다.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는데 17살 때 끌려왔을 때면서 18, 19, 20, 21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하는 행동을 보니까 거짓말을 절대 안 해요. 항상 진실하고. 그리고 누가 함께한다? 이 보디발은 인정을 안 하지만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즉 요셉이 날마다 그대로 야곱 집에 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흘러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 방법대로 여호와를 섬기는데, 즉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은 아니지만은 요셉이 섬기는 신과 함께하는 신적 능력이 나타난다. 즉 요셉이 무슨 일을 하면 항상 잘 돼. 엉클어졌던 그런 모든 일들도 잘 해결되고, 근데 그것이 사람의 힘이 아닌 보이지 않는 힘으로 뭔가 이루어진다는 걸 누구는 깨닫는다? 보디발은 깨닫는다. 여러분 경호실장 정도 되면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사람을 볼 줄 알고 분별하고 쓸 줄 아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맡겨놓으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요셉에게 점점 중책을 맡깁니다. 점점 큰 일을 맡긴 다음에 아니 나중에 더 볼 것도 없어. 요셉 저 녀석한테만 맡겨놓으면 모든 게 형통해. 내가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 복잡한 일들은 요셉 저 녀석한테만 맡겨놓으면 다 해결돼. 이런 식으로 전부 맡겼다. 즉 보디발의 신뢰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요셉은 정직했다. 근데 그러한 정직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10계명 얘기했죠. 마지막 9번째 계명이 뭐다? 거짓말하지 말지다. 탐내지 말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10계명이 성문화되기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런 12아들들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진행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이 몸에 배어있다. 항상 정직하고 탐내지 않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런 식으로 해도 이런 모든 말씀들이 몸에 그대로 배어있다. 1차적으로 정직하는 이 물질에 대한 이런 것들,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젊은 나이에 그대로 30대 되기 이전에 17살부터 30대 이전에 인생 젊은 게 그 청춘의 꽃다운
그런 나이를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인물이 어떻더라? 이뻤더라 그러잖아요. 예쁘고 용모가 단정하고 정말로 여성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그런 멋있는 모습. 여기서 딱 보니까 우리 대한이가 꼭 그런 모습인 것 같다. 그래. 자, 그런 모습을 봤던 그 누가 있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다. 그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흠모해가지고 날마다 요셉과 동침하자 꼬드기고 그래. 여러분 경호실장 정도 되면은 집에 일주일에 몇 번 올까요? 그냥 한두 번 겨우 올까 말까 하면서 밤을 그대로 홀로 지내는 그런 날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이 물질의 풍요로운 그 시대는 그 시대를 지배하던 상류층은 이 성도덕이 항상 무너져 있습니다. 로마 시대도 그렇고 지금 팍스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성도덕이 완전히 무너지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넘어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물질이 풍요해지다 보니까는 간통죄를 나라의 법에서 타치하지 못하게끔 개인 간의 법으로 묶어나가죠. 지금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아주 부끄러운 얘기지만 얼마 전에 이렇게 사이트를 보니까 60대 목사가 어느 모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썸씽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남편으로부터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법원에 계류 중이었는데 마침 간통죄는 법으로 이렇게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간통죄는 무혐의 처분받았다 하는 신문에 대문자가 나와요. 아주 창피하고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근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항상 이 남녀 간의 불장난은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장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이 목회를 해오면서 어떤 여자분들과 상담을 할 때 우리 집사람이 옆에 앉아있지는 절대 안 했어요. 그거는 제가 기준으로 정해놓고 여태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비글비글 돌게 하고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라는 이 직함이 거의 다 여자분들과 함께 이 진행된 이 목회인데 그냥 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넘어진다니까. 이 경계선이 그대로 이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만능적인 남자가 또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스캔들에 넘어지니까 거기에 있는데 저는 다행히도 그런 그 사모님이 옆에 있었고 또 다행히 4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판에 기록된 걸 깨달으면서 그 말씀이 항상 십계명의 말씀이 이 안에 뱅글뱅글 그래서 말씀이 마치 파수꾼처럼 그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제 영혼이 그 십계명의 밖을 벗어나려는 항목만 딱 보이면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 항목을 쫙 펼쳐주십니다. 즉 물질 때문에 탐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면 10번째 계명의 말씀을 갑자기 쫙 펼쳐줍니다. 그리고 가늠하지 말지라 그런 식으로 마음 안에서 우리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마음 안에서 이렇게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으려는 그런 마음이 왜 제가 안 들어오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려고 하면 7번째 계명 가늠하지 말지라 이런 부분을 성령님께서 또 기억나게 하고 보게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제 마음 안에서까지 그 계명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제 마음의 습관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토라를 마음판에 기록된 그런 과정에서 이 영혼이 다듬어지고 꼴지워지지 않는 그 백성들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제가 확신하는 그 이유가 제가 날마다 이렇게 순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다. 이 요셉도 이 마음 안에서 아버지 야곱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들의 이사 또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던 여호와의 도 그 말씀의 흐름이 십계명의 정신이 늘 그 마음 가운데 지배하면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 안에서 역사하는 그 말씀의 힘이 그런 것들을 딱딱 물리쳤다. 할렐루야. 보디발의 아내가 결정적으로 붙잡고 늘어지는 그때 옷을 벗어서 여러분들 가끔 애국의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우통을 훌떡 벗고 뭐 이상한 옷만 입고 막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그 옷 붙잡고 늘어지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뿌리치는데 옷을 벗어버려. 그리고 훌훌 맨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그만큼
나이가 30 이전에 된 그 젊은이가 그 정도의 유혹을 받고 물리칠 정도면은 얼마나 훈련이 되어진 그런 백성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구나, 그 다음에 정욕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떨까 하고 테스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합격 그랬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무명을 쓰는데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요때 나이가 28인데 28때 엄한 무명을 쓰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이런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그들은 애정이 미움으로 변하고 여자가 한을 품으니까 소리가 내리면서 그들은 완전히 요셉을 향하여 저주를 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셉이 득제해가지고 보디발의 그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이 우리 토라포시로 나타나죠. 28살 때에 그 감옥에 들어가면서 2년 동안 세상 말로 감옥에서 썩는데 얼마나 애통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잘못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정결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안에 들어와서 썩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한탄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맨 처음에. 그런 삶을 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면서 떡 굽는 관원장, 그다음에 술 붓는 관원장, 이런 정치인들과 함께 대화를 통하여서 2년 동안 그렇게 푹 사고 난 다음에 자기 심정, 자기의 원통함과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하고 어느 정도 살필 수 있는 그 나이가 딱 그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뭘 풀어서? 꿈을 풀어서, 할렐루야. 그리고 애굽의 총리를 세웁니다. 이후로 다음 주에 또 우리 토라포진 하겠지만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온몸으로 순종하면서 배어있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 전역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애굽 전역을 통치. 하나님의 그 물질의 정의, 또 인륜의 정의, 이런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정신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의 그 넓은 지역에 스프레이 시킨다 하는 거죠. 이후로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통하여서 인근 각지, 이 중동 전 지역에 요셉의 영향력 아래로 전부 들어오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수많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다듬어가지고 하늘나라의 그 정신을 그들이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그 일꾼으로 다듬어서 우뚝 세우신다. 나중에 이제 창세기 50장쯤 가면은 나이 110세쯤 돼서 이 요셉이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테니, 요셉 때부터 한 300년 후쯤에 이 모세가 나오는데 미래를 향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300년,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참을 수 있었던 그 인내력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요셉으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 누군가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애굽의 그 엄청난 노예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근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기에도 요셉 같은 똑같은 그런 역사를 일꾼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찾고 계시다. 하나님의 그 찾고 계시는 그 레이다에 온 이스라엘의 손들이 꼽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깨닫고 나도 요셉처럼 이 시대에 쓰임받고 싶어요 하고 손을 번쩍 들어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그런 신적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리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이런 부분들이 요셉이 내려왔다가 총리가 돼서 다시 나중에 요셉을 통하여 올라가는 그러한 그 하나의 퍼즐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는데, 요셉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바울 사도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런 그림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보다 이 모세이 애굽 땅에 내려왔다. 그대로 쇠의 그 쇠사슬과 창고에 있던 몸이 총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미 이전에 보여줬던 그러한 그 구속사의 패턴을 누구에게 적용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했다. 즉 예수 그때 하시는 그 사역은 영적인 사역에서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석해준다?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해주는데 바울 사도가 창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이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같은 패턴으로 보여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다. 바울 사도가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런 패턴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다시 데려가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섭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사실들을 지금 조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으로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육신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과 육이 퍼펙트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세우실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 사도는 오늘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 얘기예요. 이 마음 안에서 요셉이 낮아지면서 착고의 훈련을 받으면서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셨는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요셉은 발에 착고와 쇠사슬에 매였지만 그분께서는 실제적으로 쇠사슬에 매이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 하지 낮은 곳에 요셉은 낮아진 게 그냥 노예 신분으로 썼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 죽기까지 수고해요. 요셉의 그림보다 더 리얼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렇는데 우리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요셉은 12아들 중에 야곱의 존귀한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그런 분이 이 땅의 종으로 그리고 그 누구도 조금만 빼기고 힘이 있으면 받지 않을 십자가의 형태에 매여가지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창피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당하셨다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제 거기까지는 신학적 용어로 비하한 메시아의 비하 낮아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셉의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셉의 스토리는 장차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드러냈던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자,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과 그림자로 살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뭐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이런 식으로 삶의 여정 속에서 훈련시키고 또 연단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마냥 그렇게 훈련만 시키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연합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의 큰 퍼즐 그림을 이루게 하신다. 저도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렇게 훈련하는 여정 속에서 이렇게 똑같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느낍니다. 강하게 느낍니다. 4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서 미리 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안에 풍덩 빠뜨려서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모함과 질시와 여러 가지 질책과 조롱을 받게 하시면서도 말씀으로 연단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를 2단, 3단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못 살게 부를 때 그것을 그냥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들과 육신적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요. 과연 말씀이 어떠한가? 저들이 말하는 게 맞는가?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저들의 말씀이 말씀과 흐름이 틀다는 걸 깨달으면서 말씀을 자꾸만 세워가죠. 우리 메시아의 교단의 목사님들 한 너댓 명, 또 한 10명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맞춰보면 진짜 강한 대로 각자 지혜를 받은 대로 각자 내가 갖지 못한 지혜는 저 사람이 갖고 있고 또 이 사람이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여서 함께 대화를 하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요새처럼 각자 각지에서 그 모양대로 훈련시켰던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메시아의 토라 연합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신 계획으로 저에게 이렇게 깨닫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시대에는 과연 누구를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교회를 보낼 것인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온 이스라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또 선택을 하셔요. 또 다른 퍼즐 그림 가운데 또 다른 종들을 선택하시면서 목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 가운데서 이 시대의 큰 흐름이라고 나라의 본백성들과 이방인들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는데 한 성령님의 말씀, 한 율법, 한 토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면서 영육 간에 같은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면서 이제 이방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즉 메시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아서 보내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과 시험에 합격된 자들을 나중에 가지런히 묶여서 큰 사역과 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는 요셉 같은 그런 인물들이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